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12절로 14절입니다. 역대상 13장 12절로 14절. 우리 다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혹시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나요? 이번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핵심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것을 가알이라고 하고 고엘 제도라 그럽니다. 힘이 없는 집안의 여인을, 남편을 잃은 여인을 그 집안의 남자가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래서 그의 상실된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 그 남편의 기억을 회복해 주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내용과 같은 고엘이란 겁니다. 그래서 고엘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희생하고 섬기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그런 삶이 예수님의 삶인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구속의 삶인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 교회라는 뜻입니다. 2026년 기대해도 좋겠죠. 그래 기대하시길 바라고, 그런 일환으로 2026년 1월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모세가 깜짝 놀래잖아요. 왜 깜짝 놀래느냐 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겨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금송아지는 여호와다 노래를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모세를 빨리 내려가라, 네 백성이 타락했다. 그러면 내려와 보니까 그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은 오라, 그래서 칼을 차고 3,000명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여 대적하고 우상숭배자들 다 죽여도 마땅한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주의 백성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인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았는데 그게 뭐냐면 방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숭배를 하던 그 백성들, 그 허물 많은 그 죄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아우라가 뒤에 광채가 나는 것도 영광이지만,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서 사람들이 수건을 써야만 되는 그런 것도 영광이지만, 실제 영광의 본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세가 엎드리잖아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래서 새해는 하나님 앞에 머무러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고, 오늘은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째로,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열심을 내야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을 내야 그것이 좋은 결과를 얻지. 자기 중심으로 자기 목적과 자기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실로 성소가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는 실로 성소가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성전이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자, 보세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실로 성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 그랬습니다. 성적인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남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시대의 그 가나안 문화가 또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은 그때의 가나안 문화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식당해서 성전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기쁘게 하는 성행위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해막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할 수 있겠느냐?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때 문화가 그런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성소가 실로 성소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고요. 솔로몬 성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실로 성소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겼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하면 백전백패였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 바벨론 제국의 압제하에 나라가 세 차례에 걸쳐서 무너지는, 완전히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거치는 거예요. 예. 그 슬픈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작금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계례교회 손행부 목사님이 1년 실형 받았습니다. 구속됐어요. 그런데 같은 교단에서 성명서를 좀 내달라 하는데도 안 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합되는 것이 1000만인데, 예수 믿는 사람 1000만인데 동성애자들은 60만 명이에요. 이 60만 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만드는데, 남자 여자 이 성평등을 얘기하잖아요. 60만 명이 되는 그 동성애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10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좀 줄었다가 해도 너무 하나님의 뜻 앞에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국가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가 첫 번째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실로 성소가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처럼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문제는 1차는 교회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애통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빚 많습니다. 숨겨진 빚이 수천 조입니다. 그리스와 베네수엘라처럼 그 국가들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계 IMF를 비롯한 국가 세계에서 위험의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 내가 뭐 좀 잘하고 뭐 내가 좀 열심히 내는 것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 성소가 타락하자 하나님 영광이 떠났어요. 그래서 엘리의 손자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상징적인 의미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뺏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20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머물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실로 성소가 무너지고 20년의 세월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서 몇 년이 있습니까? 70년이 있습니다. 70년은 길게 보면요, 세 세대입니다. 세 세대. 3세대입니다. 아버지, 나, 우리 자녀 세대가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놓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그분의 기준 앞에서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3세대가 거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3세대가. 더 길게 보면 이스라엘은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이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이건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20년 동안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와 베냐민의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장로들이 와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사울 왕 때 앞에서 출입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지 않느냐?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 그러면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유다와 베냐민과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와 통합왕이 됩니다.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그때 잘 보십시오. 백성들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20년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 백성들의 필요를 다윗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 오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리고 그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 국가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사울 왕을 따르는 세력들이 있고 나라들이 막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세력들을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통합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는데 다윗이 중심이 그런 중심이었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하나님의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내 마음에 합했는지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왕이 딱 됐습니다. 통합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모든 권세를 쥐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다윗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울 왕은 여러분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제사장을 죽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다윗은 정치적인 망명도 있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왕이 죽이려고 3천 명의 정예부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할 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미친 짓 하고 그렇게 고생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환난당한 자들이 400명씩 600명씩 모여와가지고 자기 몸 하나 거처하기도 힘든데 유대 땅 가면요 숨을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 가면요 헤브론이나 이런 쪽에는 숲이 좀 있고 해도요 그냥 광야 같은 데는 돌밖에 없어요. 돌과 산밖에 없어요. 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600명씩 오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거 다 품어 안잖아요. 예. 그렇게 고생을 다윗은 했고 사울은 별 고생 안 했어요. 예. 아버지 나귀 찾으러 갔다가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점점 변질되더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는 일이 하나님 중심의 국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다윗이 좀 더 중일하고 왕이지만 열심은 있었지만 더 좀 주도 면밀하고 주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그럽니다. 마치 짐짝처럼. 그래서 뒤에서 이제 우사와 아요가 따르는데 나귀가 뛰잖아요, 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미끄러지려고 그러니까 그 잡았어요, 우사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우사는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았는데 그럼 상을 줘야 되는데 왜 죽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7장 9절에는 성물은 어깨에 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았어요. 어깨를 매도록. 예. 출애굽기 25장 14절로 15절에는 궤를 체에 꿰어서 매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깨와 체를 꿰어서 어깨에 매되 레위인이 매도록 하나님이 딱 정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은 짐짝처럼 취급받는 분이 아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손으로 이렇게 저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분도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깨 위에 올려서 레위인이 모셔야 한다. 손을 들고 가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손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어깨 위에서는 조정할 수 없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모시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딱 지정한 거예요. 그런데 수레에 하나님 언약궤를 맸어요. 여러분, 수레에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수레에 언약궤를 매는 방식은 블레셋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레위인이 채를 깨어서 반드시 매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는데도 그것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만지지 마. 만지면 죽을 수 있어.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우사가 만졌잖아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 정도로 해서 사람을 죽이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히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불변이십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이 채를 끼워서 어깨에 매도록 하셨고 레위인이 매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수레에 블레셋 방식으로 했고 만지면 죽는다고 경고했는데도 만졌어요. 그래서 우사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다윗이 좋은 의도로 하나님 중심적인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했는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방법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재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준엄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깨닫잖아요. 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편리함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을 주셨고 임재는 사람이 온몸으로 감당해야 할 인격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존중되어야 되고 아무리 사모하고 찬양과 춤이 있고 예물과 헌신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려 하다가 우사가 죽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 다윗의 동네로 옮기는 것을 두려워해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이 2026년 한 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좋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는 부분들은 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이 준엄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부정적인 부분만 있느냐?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복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임했다. 역대상 13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히브리적 사고에서 집은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는데 히브리적 사고에서의 집은 가정, 자녀, 일터를 포함한 삶의 전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으로 임한 복이 오벳 에돔의 집안 모두를 압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복입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교회의 복이고 국가의 복이고 가문의 복이고 우리 개인의 복이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사모해야 된다고. 2026년 안에 우리 남은 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 자, 그런데 3개월이 하나님의 교회가 3개월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있자 오벳 에돔의 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을 받잖아요. 그 집과 가정과 모든 소유와 자녀 모든 것에 복이 임한 것이 확연히 드러나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깜깜한 밤에 작은 불 하나가 멀리서도 보이는 것처럼 큰 불이 붙었어요. 큰 불이. 보통 불이 아니에요. 깜깜한 밤인데 오벳 에돔의 집에 큰 영광의 불이 붙어서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리포터가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가냐면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이 옳거니 이거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통치하려고 한 중심은 분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사인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임재의 상징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드에돔의 집에 있는 3개월 동안 그의 집에 모든 것에 복을 줬는데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영광의 불이. 하나님 임재 불이 붙었어요. 그래 다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신하 중에 누가, 백성 중에 누가 다윗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왕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사람이 죽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일도 있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다윗이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나의 방법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으로 수레를 실어서 올리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아니었구나. 거룩한 부담이 지지 않으려고 했구나. 여러분 20km입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20km인데요. 거기까지 지고 오면 그 교통사정도 별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편안한 방법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야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이다.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레위인을 시켜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들과 자기와 시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오도록 합니다. 20km 가는 길 6걸음마다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 올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베드에돔의 집에 임한 제가 설교가 하나 지나가 버렸네요. 예. 자, 오베드에돔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데요. 2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사람이 죽는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문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다윗이 오베드에돔의 다윗성이 아닌 오베드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갑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치우쳐 다윗의 성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치우쳐 오베드에돔의 집으로 모셨다. 그렇게 이제 번역하거든요. 그런데 개역 개정이나 NIV 성경에는 다윗의 성으로 모셔가는 대신에 오베드에돔의 집으로 모셨다. 그렇게 성경이 번역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진 집사님이 요 앞에 이제 우리나라 메이저 회사인 포스코에 그 건설에서 다니셨는데 작년에 포스코에 뭐 인사사고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6개월씩 뭐 이렇게 영업 정지를 시키는 거. 그러면 건설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1년씩 영업 정지시키면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베드에돔의 집으로 모셨다 이 말이죠. 예. 다윗이 오베드에돔을 지명했든지 오베드에돔이 자원했든지 어쨌든 궤는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 앞에 오베드에돔의 집으로 모셔진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말하는 여호와를 사모한다라는 의미는 다 사모했지만 죽음보다 강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사랑으로 왕도 두려워 거절한 하나님의 궤를 오베드에돔이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래서 오베드에돔은 가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민수기 4장이나 민수기 18장에 보면 그는 갓 림몬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레위인 중에도 규례를 잘 아는 자만이 가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베데돔이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고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언약궤에 대해서 그 규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 결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모셔진 지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한 결과 하나님이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주님처럼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2026년 새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그 사모한 결과 오벳에돔의 집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 13장 14절에 복이 임했다. 그리고 이 복은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실이 다윗 왕에게 알려졌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우리나라의 생명이구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으로 복받는 비결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 오려고 작정하고 20km, 22km의 거리를 6걸음마다 6걸음 옮길 때마다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춤을 추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 올렸어요. 예. 그랬을 때 다윗의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가득하니까 수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집이 강성해져 가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동고의 벽 앞에 가면 국기를 그려놨는데 거기 국기 가운데 다윗의 별이 쫙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야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이다. 내가 살 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셨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다윗에게는 어떤 복을 줍니까? 영원한 복을 주잖아요. 메시아의 선조가 되게 하는 복을 주잖아요. 그런 복을 주셨고 오벳에돔의 집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자 얼마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 집에 있었다 그랬죠? 3개월 동안. 그럼 하나님의 복은 3개월짜리 복인가요? 자, 성경은 참 놀랍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 오벳에돔의 집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오벳에돔은 3개월짜리 복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니까 실로 성소가 20년간 무너져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70년간 무너져 있었고 아시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하게 1년, 2년, 몇 개월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요. 수천 대의 복을 주고 천대까지 복을 주고 대를 이어 하나님의 복을 주는데 오벳에돔의 집을 살펴보자고요. 예. 3개월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벳에돔 집에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3개월 하나님을 모시는 가운데 복이 임했어요. 그의 집과 소유와 자녀 모든 영역에 종합적인 복이 임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로또 복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이 임했지만 오벳에돔은 레위인으로서 성전 문지기였어요. 성전 문지기. 성전 문지기인데 다윗이 그렇게 또 임명하잖아요. 이게 성전 문지기로서 충성을 다합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성전 문지기입니다. 그래서 성전문에 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에스겔서의 성전문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거기 뭐가 있었습니까? 아세라 우상이 있었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가슴도 만지고 갈 것이고 하루방은 코 만지듯이 아들 놈도 만지듯이 그렇게
이방 문화와 종교가 자연스럽게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문에 누가 서 있다고 지금? 오베데돔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보세요. 눈을 딱 써서 움직이지 않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더러운 것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 일을 감당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전 문지기로서 작은 일이다 여기지 않고 다 서 있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러 온 사람들이 좀 피곤해서 기도하다가 뭐 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좀 게으름을 피우고 초심에서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어쩌다 게 눈이 마주쳤는데, 누구랑 눈이 마주쳐? 성전 문지기가 다 서서 눈을 마주치니까 아유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성도들의 초심을 일깨우는 그런 일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성전의 임재를 보호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맞서서 지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올 때 그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라.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기 위해서 서 있었고, 백성들의 조심을 일깨워서 하나님 작전을 시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 있는 문지기로서 충성했다.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그 결과 3개월 동안뿐 아니라 자녀 후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하나님은 오벳에돔에게 8명의 자녀를 주었어요. 그런데 손자를 포함해서 62명의 후손을 줍니다. 62명. 그 대는 또 말할 수 없겠죠. 10편 127편에는 뭐라고 하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제가 성중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 그도 역대상 26장 5절에 하나님이 이는 자녀를 많이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 백성들을 사로잡기를 갈망하는 그 문지기로서의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면, 성경은 자녀들을 다스리는 자, 큰 용사, 능력 있는 자로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군사적으로 용맹한 사람 자녀들, 신체적으로 강건한 자녀들,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을 소유한 자녀들, 신뢰할 만한 성품을 소유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라는 뜻이 능력 있는 자, 다스리는 자, 큰 용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한 오벳에돔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에, 그의 후손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 또 우리 남은 날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사모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추가찬양 32장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이
위해 죽으셨네. 생명 부어주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도 주 위해 모두 드리리, 내 삶 모두 부어드리리. 눈보다 강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이 죄인 위해 죽으셨네. 생명 부어주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도 주 위해 모두 드리리, 내 삶 모두 부어드리리.